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주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전하는 주의 종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양회 때문에 한 주 쉬었지만 또 그 전주에 침례의 의미와 연관해서 우리가 침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워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쳤는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것은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요.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 그 행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살 것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느 곳에서 보내게 될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인식하기를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 그때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에 먼저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잠시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가 될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무주 앞섬 체험센터에서 했잖아요. 모두가 수양회를 무주 앞섬 체험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 속으로 산 속으로 막 산세가 되게 좋은데 그 산 속에 완전히 그 자연적 요새 안에 그렇게 탁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모든 분들이 다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원이라는 그 우리의 삶의 경로를 감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또 그때그때 그 방향을 묻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찍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에 좋은 경치도 있고요,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겁습니다. 또 가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단순히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 경로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심취해서 누리다 보면 경로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재빨리 다시 내비게이션을 봐야 하고 변경되는 그 안내를 따라야 하게 되겠죠. 이번에 수련회 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길 잘못 빠지거나 또 지나치게 돼서 이렇게 돌아서 오신 분은 없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영원을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 현재 누리는 그 만족이나 또 기쁨에 심취하다 보면 잠시 길을 놓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계속 기도하라, 길을 잃지 말아라, 계속 내비게이션을 주시하라, 계속 안내되는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인식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해서 영원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보는 눈앞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도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에는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날이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날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며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영원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갈 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모으고 명예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섬겼을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상급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긴 그 섬김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형제 자매의 죄나 그 잘못들을 묵인하고 무작정 모른 채 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의 흠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또 험담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이렇게 고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형제는 이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저 자매는 내가 이래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을 거르지 말고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어떤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어떤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형제 자매에게 어떤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형제 잘못을 눈 감아줘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말씀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또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성도들의 집에서 대접해야 할 필요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 맞춰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직접 살피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돕는 섬김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시당초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섬기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보고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양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들,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주셨고, 또한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든지 이제 고위급 간부가 되면은요, 그 회사의 돈을,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개념으로 쓰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돈이죠. 그래서 법인카드를 들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그것을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챙기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그것을 공금 횡령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청지기 같이 주님의 바람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나를 세우는 일에 쓰게 된다면 그것은 횡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설교 중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았지만은 그 다음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이 건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전해야 할 강단에서 그저 성도들을 재밌게 하고 웃게 만드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세상적인 가르침, 또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자존감만을 높이고 구슬려서 이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닌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원한다면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고집을 부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강단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청중의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칭찬과 인정, 또 보상들을 돌려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는데 당연히 육체적인 힘이 들겠지요. 또 체력적으로 쉽지 않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지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원망이 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이 되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때 앞자리에서 이끌던 사람에게 올 수 있는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평 성서침례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가족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순서 위에 곳곳에 그 필요한 손길들 위에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었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방학 동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바람들, 내가 좀 드러났으면 싶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입지를 얻어서 내 목소리를 좀 높이고자 싶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실족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다른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해 열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못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했던 것이어서 지치고 의욕을 잃고 다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릇된 바램이 우리들의 마음 그 어느 곳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새로운 삶은 영원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인 우리들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열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비워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